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 여기에 있사오니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덥지도 차지도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모습 그 얼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밝은 빛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불러주시고,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의 이름을 못 박힌 손바닥에 새기신 그 은혜와 긍휼이 저희 잔이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성례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또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세 명의 학습 세례자와 입교자가 있사온데 이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실 때,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다음 주 부활 간탄타를 위하여 오늘 또 오후 예배 후에 또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주일 한 주간 전부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엄숙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영접했기 때문에 특별히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이제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드높아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실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아멘하고 화답하는 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새끼 나귀는 봉헌된 나귀입니다. 돈을 주고 산 나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벳박의 건너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만약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신다고 말하라. 제자들이 거기에 가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나와서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쓰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은 더 이상 따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낌없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바친 주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 시간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씀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수한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순수해야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서 주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타고 가신 나귀 새끼처럼 여러분들도 깨끗하고 순수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높이 그리고 온전히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도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과 위신, 위선인데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 발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불러오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들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위선과 죄악과 가식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속마음과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큰 찬송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자와 군중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겉옷을 나귀 등에 걸쳐두고 예수님이 타시니 군중들은 겉옷과 나무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송호를 송축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목자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 사업의 완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입성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시며 존경과 경외로 주님을 영접하여 기쁨으로 맞이하는 알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있는데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세례받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왜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제자를 삼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떠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명령,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는 표식인 세례를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일부러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 같은 존재들이 안 받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세례를 통하여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온전한 제자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고 그들에게 직책을 맡겨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먼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구원받았다는 확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잘못 세상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세례받은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례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확실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해지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함부로 헤어질 수 없지 하면서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주님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에 들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았다는 것을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례 때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병아리가 되는 것은 유정란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정란은 절대로 병아리로 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들만이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계란이 한번 태어나서는 병아리가 될 수 없고 암탉이 따뜻한 열을 가해야만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걸쳐 앉고 그냥 벌러덩 들어 눕습니다. 그러나 좋은 양복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지 아니하고 더러운 곳에 가지를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은 학생이 죄악된 곳에 자기 명찰이 달려있는데 아무데나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은 더더욱 앉는 자리를 조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입은 옷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우리의 거짓되고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생의 고향과 하늘의 고향입니다. 이 세상의 고향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하늘의 고향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와서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본향이 바뀌면 가치관도 바뀝니다.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가치관이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죽기까지 따르오리 담대하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세례받은 것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세례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특별히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식은 학습과 세례를 묶어서 세례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세 분의 학습자가 문답을 잘 통과함으로 오늘 학습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명의 입교자가 또 문답을 잘 통과하였으므로 오늘 입교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때도 역시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오늘 네 분의 문답 대상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잘 대답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20점으로 합격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열심히 공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귀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학습 받으신 분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국중태 씨, 정미선 씨, 김봉림 씨.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 자매를 학습교인으로 우리가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이들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존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실 때에 예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 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한 번 더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국중태, 정미선, 김봉림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알곡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 이동민. 이동민 군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후사가 되어서 그 어머니의 신앙 고백으로 이 유아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이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서약하시며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이동민 군은 유아 때에 어머니가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이동민 군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예. 이동민 군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예. 이동민 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예. 이동민 군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분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이제 입술로 예수님을 믿기로 그리고 신앙의 구주로 삼기로 고백하여 싸우니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믿음의 터전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이 동민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알곡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앞으로 진행될 성찬 예식의 이 동민군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